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40절부터 44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하이노임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아비가일이 남편이 이제 죽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청을 받아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현대인들은 좀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먼저 40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이 사원들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가서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당신을 보내더이다. 뭐 청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구체적인 결혼식 같은 그런 거창한 그런 얘기는 다 생략되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하들을 보내서 지금 그 상황이 정상적인 결혼식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까지 삼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추측할 수가 있죠. 첫째는 아비가일의 신앙 때문이죠. 이 지혜로운 여인의 신앙. 아비가일은 항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었다. 두 번째는 그녀의 인품이겠죠. 겸손과 또 순종을 보이는 지혜로운 여인. 말과 행동이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즈음에 다윗은 이미 사울의 아내 미갈과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조력해 줄 수 있는 동반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 보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지만 정말 안 맞는 부부였을 것 같아요. 그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표본. 뭐 이런 사람들이 만날 수도 있겠지만 부부로 뭐 이유가 있었겠죠. 나발 나름대로 또 아비가일 나름대로. 어쨌든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41절에 아비가일의 행동이 나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는 모습은 겸손의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계속 이런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다윗을 처음 만날 때도 그랬었죠. 지금 청혼을 받을 때도 이런 거죠. 이 같은 행동은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허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일관적인 모습은 내 주라는 호칭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수하에 있던 사환들처럼 아비가일도 다윗에게 내 주라는 말을 적용시킴으로써 자신도 그들처럼 다윗의 사람이 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에 언어까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언어와 행실이 다 동일한 그런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죠. 바로 우리죠. 우리의 모습.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릅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그분의 주권에 순종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모습을 상징하는 듯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냐? 아비가일이 바로 좋은 모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 주인 다윗이 보낸 전령들에게조차 겸손히 머리 숙였고 다윗의 뜻에 즉각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도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까? 발 씻길 종이니이다. 발 씻기는 것은요, 종들이나 하는 지극히 미천한 행위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막 땅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면 다 그냥 먼지투성이가 돼. 그 모여있는 사람 중간에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발을 씻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떠올리죠. 지금 이런 행위를 아비가일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구원을 받은 아비가일은 이런 다윗의 구원은 자신의 분에 넘치는 과분한 것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고 요구하신다면 다윗의 수하에 딸린 사환들의 발이라도 씻기는 미천한 일도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를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참 인생이 이렇게 역전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급히 일어났다는 말은 이 특별한 행동을 하려는 사람의 단호한 결심을 시사해주는 관용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일어나서 하는 말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앉아서와 반대죠. 앉아서는 아무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일어나서는 행동을, 단호한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처녀 5은 아비가일을 수종드는 시종을 가리키겠죠. 아비가일이 집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개인 몸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자는 주로 하나님의 천사,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를 가리키는 단어죠. 여기서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다윗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할 자라는 점에서 이런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참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들 사이에 얼마나 애정이 있었는지 잘 모르죠. 우리는. 또 신앙적인 이유는 이제까지 얘기했고, 그 외에도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중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입성할 때 유다 지파에 속한 그것도 갈렙의 후예인 아비가일을 대동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었을 거야. 이게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같은 결혼을 따라서 다윗과 아비가일 사이는 길르압과 다니엘 모두 몇 명의 아들이 출생하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사무엘하와 또 역대상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모습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 있죠. 일부 다체제가 허용되느냐는 거죠. 당시 고대 사회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로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또 이런 것을 끌고 와서 옳지 못한 남녀 간의 결합 상황을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로 다윗도 부인이 여럿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아서는 안 되겠죠. 다윗과 아비가일의 경우는 사별한 여인을 구제하는 긍휼의 차원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비가일의 믿음과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하고 보는 거죠. 또한 그러한 선처의 의무 차원에서 아비가일을 다윗도 아내로 맞아들였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에 애정적인 교감도 있었겠죠. 호감을 가지게 됐겠죠. 신앙이 비슷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호감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지 않으시는 거죠. 남편을 잃은 과부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이 현대인들에게는 분명히 낯설어 보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이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은 바로 교회의 모형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을 믿었고 그에 합당한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을 그의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모습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신부된 교회를 예시하고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즉 그러므로 아비가일이 왕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4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새로운 아내들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르엘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이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과 구별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지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이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추측컨대 이것은 마온과 갈멜과 10 근처인 헤브론 남서쪽 약 10km 지점의 고지대일 것이다. 이렇게들 주석집에 보면 나타나 있어요. 이사갈 지파에 소속된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과는 구별되는 곳이다 하는 것이죠. 한편 아히노암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의 오빠는 유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다윗은 아히노암과 결혼함으로써 아비가일과의 결혼에서처럼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이끄는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마지막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건 또 뭡니까? 일찍이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대가로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딸이 있었어요. 미갈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메렙이죠.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변덕스러운 짓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 같은 사울의 행동 역시 메랍과 마찬가지로 다윗에 대한 친구심이었을 것이다.
그 자체는 시대상이죠.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죠. 발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발디란 말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랍니다. 사무엘하 3장 15절에는 발디엘 이렇게 표시되었어요. 발디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갈림 출심의 발들. 갈림은 이사야서 10장 3절에 따르면 예루살렘과 사무엘의 기브아 사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위치한 성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이 새로운 아내들을 맡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새로운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극명하다는 것이죠. 참 아비가일의 운명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순수하고 지혜롭고 신실하고 또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 주간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비가일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장래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